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서 잘 보면은 명령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찬송하라, 2절에서는 섬기라, 그리고 나아가라, 그리고 3절에서 알라, 그리고 4절에서는 들어가라, 그리고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죠. 근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는 게 그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명령들의 이유가 3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전체 시의 구조를 보면은 1절, 2절의 명령이 나오고 3절에 그 명령의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다시 명령이 나오고 5절에서 그 명령의 이유가 나오는 식으로 명령을 주고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해라. 세상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또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라.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기르신다. 그분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 관계에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김 선생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 세례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언약 체결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례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유아 세례교인, 또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았다가도 지금 잠시 교회 바깥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오늘날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언약 백성 하는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받은 그 세례 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사실, 아주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5절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또 내 지금 어떤 상황과 여러 사정들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분께서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시 자체가 예배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1절, 2절, 4절에서 그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예배 행위들이거든요. 찬송을 부르고 또 여호와를 섬긴다.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말하고 이제 아바드라는 이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인데 그게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이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그 성문에 들어가는 것, 또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어떤 찬송과 기도와 감사, 헌금,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서 주님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지만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창조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또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 시편 100편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이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이 시편 100편은 이제 여기서 이 시편이 쓰여진 지금 이 앞뒤 부분에서 쓰여진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은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고 편집된 시편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 2권, 3권마다 그것이 주로 작성이 되고 편집된 순서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앞부분에 있는 시편들이 좀 이른 시기에 쓰여졌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뒷부분으로 올수록 쓰여지고 편집된 시기가 좀 이후의 시기인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이 비슷하게 묶여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 102편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시편 100편의 시도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내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시편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알고 있는 바탕에서 보았을 때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때 성전의 참 초라함 그리고 이제 예배와 삶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된 성전을 보고서도 당시에 나이든 노인들이 또 장로들이 매우 눈물 흘리면서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100편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승리적인 상황,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막 교회가 지금 왕성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 100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굉장히 초라하고 참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또 예배를 충분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조건이 좀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런 소박하고 좀 불완전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그 완성되도록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실 이 예배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그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편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는 약간의 그 괴리감을 계속 느끼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함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만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또 그 기쁨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도 나아가고 또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참 우리의 예배도 부족하고 우리의 암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도성으로 들여보내 주실 때에 우리가 참 더 없는 그 지식과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찬송할 그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결핍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며 이 인생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좀 선교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온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 대상이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세상 만물들이 함께 주님께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우리 언약 백성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본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이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 기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사람들조차 사실 주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존재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양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이 찾는 자들, 이들 또한 이 주님을 아는 대로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양으로서 또 목자로서 길러주실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안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00편은 이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면서 또 이 찬양 가운데로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권하는 초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대로 그리고 복을 함께 누린 대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일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언약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완전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함께 초대하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초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을 통해서 사실 이 초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참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릴 때에 나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초대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 또 가족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또 불신 가족들, 이제 전도 대상이신 분들이 가까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과 친지들 또한 이런 좀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함께 초대할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렇게 초대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또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그 시편이 오늘 4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시편 같이 배우고 공부하셨던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시편 자체가 참 그 어떤 느낌으로는 우리가 오는데, 이게 시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느껴지고 이게 어떤 깨달아지긴 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도 뭐 시가 딱 읽으면은 참 좋고, 그런데 이걸 뭐 문학 선생님이 막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느낌이 안 오고 별로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나누고 설명하고 이러는 게 덧붙이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냥 이것 자체를 누리면서 참 좋다 그러면서 좀 기도하고 그걸로 좀 축복하고, 그게 시편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좀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